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 인생의 신앙 고백. 바울 인생의 신앙 고백이라,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이란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1절인데 14절에서 18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정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법정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봤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단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는 눈입니다.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죠. 증기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밥을 하는 아줌마죠. 밥이 끓으면 증기가 올라와서 밥솥이 두근두근 끓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그걸 보고 기관차를 발견한 게 아니고 스티븐슨이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사과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 것만 봤지 다른 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 인력을 확인했습니다. 뭐를 보냐가 중요했죠.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근본을 본 겁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그게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내가 이 안진뱅이를 구제해야 되겠다. 동전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베드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제한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보지만 무엇으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제를 해야 돼요. 물질로 구제할 수 있는 기관, 사람들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구제할 사람은 많습니다. 복음으로 인간의 근본을 구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이게 구제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는 게 구제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이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치우죠.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져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기도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견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의도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 이렇게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현장은 많이 우리가 뛰는데 진짜 현장을 놓치죠.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이 뭐죠? 사람이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살릴 수 있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밖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정 현장에 있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현장이고 내가 현장인데 나를 살리는 게 뭐냐? 나를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가족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자를 찾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제자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교회에 필요한 제자. 이게 이번 화요 집회 핵심입니다. 현장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진짜 놓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현장 중에 현장이 가족이고 나 자신인데 어디서 제자를 찾습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에 잡혀가지고 갈 때는 율법 제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에 딱 잡히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제자냐? 나는 어떤 제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교회에 필요한 제자, 현장을 살릴 제자.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 가정도 시스템이고 교회도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모든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뭐 합니까? 제자는 현장을 살립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법정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냐? 이 견해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법정에 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아그리빠 왕의 견해를 보세요. 바울에게 뭘 말합니까?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죄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본 겁니다, 바울을. 그래서 죄인은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판결을 너에게 해줄까 이겁니다. 죄인이니까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한다면 바울은 죽여야 되는 거다. 이게 유대인의 견해입니다. 왜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계속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닐 거니까. 우리 민족 정신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를 예수 사상을 막는 길은 뭐냐? 죽이는 거다.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유대인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멀쩡한 사람을요, 강도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강도를 무혐의로 풀어줘가지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야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네? 다시 옥에 가두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에요. 대토 폭력 때문에 저 사람은 위험하다. 근데 판결을 내렸어. 왜요?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놨더니 결국은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법이라도 어떻게 견해란 말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데 견해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제자다 그럽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은 이 사람은 내가 그럼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볼 땐 제자고 하나님 볼 땐 제자가 아니고 내가 볼 땐 시스템이고 또 하나님 볼 땐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가지고 말하질 않거든. 전화 걸어서 그거 아니야 말씀 안 하거든.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을 내 견해에 맞춰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 색깔에 대해서. 우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지요.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옛날에 자기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아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법정에 서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힘낸 것도 아니고 힘 빠질 것도 없고 자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학문과 사상과 철학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모든 교육으로 볼 때 제대로 갖춘 사람이다. 바울은 유명한 학자요, 교수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언어학자입니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딱 A를 갖추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데 뭘 말합니까? 내가 몰랐다. 뭘 몰랐느냐?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 자기가 복음이 없는 세상, 복음이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인생이 비참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 인정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희망도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이 정도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훈련되고 이 정도로 내가 말씀이 있고 아직 진짜 믿음이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야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났어. 어쩌면 그렇게 나와 같은 사람, 나랑 마음이 소통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없죠? 여러분 같은 없죠? 그분들도 그래요. 아, 저분은 나랑 안 통한다. 여러분 남편이 자식이 우리 엄마는 대화가 안 돼.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은 소통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를 거요. 오히려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 내 습관, 내 체질, 그죠? 그거 놀랬다니까 저는요. 한의원 가서 이렇게 질병을 하니까 위가 안 좋은데요. 나 먹는 거 다 소화 잘 되는데요. 아닙니다. 위가 약합니다. 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O형이라고. 평생 O형이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니요. 이상한데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지.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나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났다. 그 사람한테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누구에게 거짓말하느냐? 남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모범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모범생으로 교회를 다니고 모범생으로 신앙생활해서 모범생으로 목사가 된. 나는 구원받았다. 본인이 그래요. 당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게 필요가 없네. 나 그리스도 믿는데 왜 또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거 깨지는데 몇십 년 걸렸대요. 그거 깨지고 나니까 뇌졸중 걸려서 죽었어요. 깨달고 나서.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12절로 23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예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얘기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요것을 뭐 질병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근본적인 인격으로 다 체험되셨죠? 이거 체험 안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남으시면 돼요. 그걸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진짜로 복음을 듣고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진짜 이 체험이 되면요, 내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달라져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김 목사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일단 올 한 해는 아닙니다, 안 할래요, 싫습니다, 노라는 얘기를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대요. 그래서 올 만큼은 그냥 뭐 내가 볼 때 틀린 것도 알았다고 그러고, 틀린 말도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내가 잡아도요,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뭐 다 믿습니다 하니까 믿는 거 내려놓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체험되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18절 말씀이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것을 메시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18절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 재앙에서 생명으로,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했다 이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신비주의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바울사도는 뭘 말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주 핵심을 전달하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딱 한 명만 부활한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부활이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1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700년, 1000년 전에 예언된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사단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를 바울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 복음을요, 정통으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서 잡아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을 정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세상 공부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요. 메시지도 정리가 돼야 되지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올바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모든 게 잘못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사랑과 환경 때문에 끌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정리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주워 오면은 생각이 지금 복잡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앞에 갈 때는 뭐 하지요?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기록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은요, 이게 계속해서 뭐냐, 다 생각이 요약돼서 정리돼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되어서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그것이 나의 신앙 생활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자랑하지 말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응답 체험도 없는데 막 그거 가지고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 비난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거 얘기하면 돼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고 나니까 그게 전부 아니더라. 이렇게만 해도 돼요.
과거의 것을 1시간 동안 막 그냥 나불나불 퍼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체험 없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그게 다 헛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서야 알았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도 정리가 딱 됩니다. 남이 정리한 것은요, 자료이지 나의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정리해야 그게 내 것이 돼요. 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 자료는 엄청 많죠. 좋은 자료도 많고, 뭐 큰 교회 가면은 얼마나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기도 카드를 만들어주고, 뭐 메시지 정리된 카드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오고 다니잖아요. 카톡에 뭐 계속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자료입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서툴고 부족해도 말씀을 듣고 내가 정리되면은 그게 내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묻어 있잖아요. 보면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힘을 얻죠? 정리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죠? 근데 좋은 자료 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막 마음이 힘이 되고 그런 건 없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중요한데 남의 거 카피할 필요도 없고 내 거 누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봐도 상관없어. 별로네 그래도 상관없어. 내겐 소중하단 말이야. 유치원생이 아빠라고 얼굴 그렸는데 개같이 그렸거든요. 그러나 그 유치원생한테는 자기 손이 잘 안 그려진 거지 마음에는 아빠거든. 그래서 찢으면은 왜 아빠 찢어 그러잖아요. 엄마를 고양이처럼 했는데 이상해 고양이가. 그냥 직직 해놨는데 엄마가 보고 마음에 안 들거든. 버리거든요. 애는 운단 말이야. 엄마인데 내가 그린 엄마인데 왜 버리냐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에겐 소중한 정리된 나의 메시지요. 그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리된 거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 됐잖아요. 달력 한 장이 딱 남았는데 12월은 뭐냐?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많이 안 적어도 됩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똑같은 단어라도 아무개 권사님이나 뭐 성도님이나 똑같네? 그런데 자긴 다르잖아요. 그거를 정리하고 묵상해서 딱 해놓으면은 뭐 신앙생활 회복 그러면 아니면 예배 회복하겠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아 내가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기도 제목으로 딱 잡는 거죠. 그리고 전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할 겁니다. 외부인 말고 우리 주사랑 교회 전도할 분들만 오셔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뭐 하느냐? 진짜로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데 다락방만 하지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 붙잡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도 안 하는
그래서 다락방이 안 돼요. 왜냐?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이게 정리된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요일을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목요일 오전에 하는 것이 어떨지,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어떨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시자는 기도. 정리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전도 현장 30군데 딱 찾아놓으면요, 거기 못 들어가는 시간이라도 그게 마음에 계속 담겨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오잖아요. 70 현장 가지라. 70 현장 가셔서 70 현장이 살아나면은 거기에 내가 뭐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회자로 서는 거예요. 현장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전부 다 현장 목회자로 서야 됩니다. 중직자를 뭐라고 그러죠? 지역 사령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사령관. 그게 뭐냐? 지역, 현장, 지역 현장의 사령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령관.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저주 재앙을 꺾고 흑암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 정리한다는 건 뭐냐?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전도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23일.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요, 그 신앙과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사람 앞에 서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보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안 돼요. 신앙을 봐야 돼요. 그러나 나는 뭐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되지만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1,000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10,000원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인데 500원짜리 하면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새신자가 그거 보고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500원짜리 집어넣고 10,000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신앙생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맞게, 자유한 사람하고 만날 때는 자유한 자로, 묶여있는 사람한테는 묶여있는 상태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훌륭한 어느 목회자는 자기 교회의 성도가 금식 기간에 몰래 밥 먹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가서 밥을 먹어줬다잖아요. 왜요? 거기 잡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있고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나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늘 넘어져 있어야지. 그건 신앙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왜? 그런 부분 보면은 가서 전달하잖아요. 내가 본 걸 전달하면 사단이 같이 또 다른 데 전파되거든. 나만 있다더면은 그 사람이 살거든요. 그죠? 나만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 살리는데 친절하게 그걸 다 갖다가 전달해 주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안 본 사람보다 더 오해를 크게 해요. 그래,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그것만 딱 들어가요. 왜요? 그 사람 볼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본 사람이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10년 후에도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옛날에 그랬다는데 10년 전의 것이 각인되고 10년 수준으로 그 사람 봅니다. 지금은 전혀 아닌데도. 뭘 본 거죠? 신앙 생활만 본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나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